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 읽는 것은 12절부터 1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군기와 사기 그리고 온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군대에 가면 이 군대에서 지휘관들이 많이 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군기와 사기를 동시에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군대에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이 우스갯소리지만 보통 이 지휘관이 같이 있으면 군기는 바짝 뜨는데 사기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근데 지휘관이 없으면 군기가 빠지고 사기가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만큼 질서와 체계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비단 군대에서뿐 아니라 사회와 직장과 국가와 같이 사람들이 모인 그 어떤 공동체에서도 다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가 군기와 사기입니다. 자,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군기와 같은 질서 체계가 필요하고 사기와 같은 연합과 하나됨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하자면 서로를 품어주는 사랑으로서 온기도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아버지 솔로몬으로부터 나라의 왕위를 이어받은 르호보암 왕이 이 왕으로서 해야 할 선택들을 잘 이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 하지 못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 공동체에 필요한 군기와 사기와 온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오늘 말씀의 시작은 지금 3일 만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3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앞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1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가 사람들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앞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르호보암 앞에 온 이스라엘, 여기서 지금 온 이스라엘이라고 표현된 것은 이제 북쪽에 있는 10지파를 얘기합니다. 이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을 대변자로 세워서 자신들의 사정을 고하러 왔습니다. 자, 이들은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으로 오랫동안 지금 이제 강제 노역에 시달려 왔는데 자신들의 이 힘든 사정을 전하면서 일을 조금만 좀 감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완전히 면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무거운 멍에를 조금만 좀 가볍게 해 주십시오,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왕을 인정하고 왕을 우리의 통치자로 삼겠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르호보암이 북쪽 10지파에게 왕으로서 승인을 받는 지금 과정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들은 지금 모든 남쪽 지파에서만 계속 배출이 되었지요. 사울의 이제 베냐민 지파가 있고요. 다윗과 솔로몬의 이제 유다 지파가 있지요. 따라서 왕위에 오를 때 남쪽 지파는 당연하게 왕으로 인정할 것이지만 지금 북쪽 지파가 우리의 왕이다라고 승인을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북쪽 지파 사람들도 나라를 잘 다스려 주기만 하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는 일에 전혀 불만이 없어 보입니다. 여기까지 어떤 반란이나 반역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위계의 질서가 있고 지금 그러한 체계로서 지금 군기가 잘 들어있지요. 이제 이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서 사기만 올려준다면 정말 좋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자로서 늘 최상의 선택을 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르호보암은 3일 동안 아버지 솔로몬을 섬겼던 노인들과 의논을 하고 자신과 함께 자라난 상대적으로 어린 사람들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자, 이에 노인들은 백성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을 하면 백성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영원히 왕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신하들은 솔로몬 왕보다 더 멍에를 무겁게 하고 왕으로서 힘을 보여주어서 그 위세를 가해야 위험이 서게 되고 그들이 복종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왕이시여 기싸움에서 지면 안 됩니다. 초장에 잡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왕의 명령대로 질서를 따라 백성들이 지금 이제 3일 만에 찾아왔습니다. 지금 누구의 명령대로 왔다 그랬습니까? 왕의 명령대로. 아직까지 명령을 따르는 군기가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르호보암은 군기를 잡겠다고 이 노인들의 자문을 버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13절 14절입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취하리라 하니라. 지금 지도자로서 굉장한 카리스마를 보인 것 같지만 지금 11절에서 언급된 이 젊은 신하들의 충고를 그대로 지금 읊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떤 공동체나 조직의 운명이 지금 지도자에게 달려있다. 이 말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운명이 지도자에게 달려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은 그 지도자의 선택과 지도가 중요하다는 의미이지 폭군이 되어서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왕도 신하도 자신의 소임과 위치를 잘 알고 지킬 때에 질서가 유지되고 그 잘 유지된 질서가 말 그대로 규율로서 군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르호보암은 지금 폭군이 되기를 선택하여서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왕은 왕으로서 지켜야 될 선이 있고 신하는 신하로서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그 선을 지금 넘어버렸습니다. 지금 그의 우둔함과 무자비함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르호보암의 이 대답은 23일 동안 일말의 기대를 품고 기다렸던 이 백성들의 마음을 좌절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군기를 잡기 위해서 지금 사기를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어느 백성이 더 버거운 세금과 부역과 거기다가 정갈로 징치할 왕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더구나 지금 왕의 이 지지 세력은 유다와 이 베냐민 지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이 어리석은 선택을 함으로 열 지파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15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성경은 르호보암이 백성의 요구를 듣지 않은 것은 여호와의 주권적인 계획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11장에서 아히야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전달할 말씀을 지금 성취하고 있습니다. 자, 온갖 우상 숭배로 물들었던 솔로몬 왕의 죄 때문에 열 지파를 찢어서 지금 여로보암에게 주겠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결국 르호보암의 대답은 백성들을 분노케 했고 왕과 백성 간의 통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일을 그는 스스로 선택했지만 이것조차도 지금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 신뢰관계와 모든 이 질서가 무너진 모습들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16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통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사람들의 사기는 완전히 바닥을 쳤습니다. 지금 이제 이 나라가 과연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것들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통치 질서가 파괴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 16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얼마 전까지 이 왕의 명령대로 순종하여서 왕을 섬기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마음이 완전히 돌아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 고대 왕들도 큰 권력이 있지만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는 폭군들이 간혹 있었죠. 근데 그 폭군들이 오래 정치를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면 이 나라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이 백성들은 이 질서를 잘 지켜서 왕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되고 왕은 또 백성들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이 군기와 사기가 잘 균형 있게 유지되는 모습이죠.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르호보암의 답변을 들은 이 북쪽 지파들은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주목해 볼 것은 그들의 말은 이전에 베냐민 사람 세바가 북쪽 지파와 동조하여서 다윗에게 반기를 들며 내뱉었던 그 말과 지금 이 한 단어만 빼면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사무엘하 20장 1절에 그 말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과거에 있었던 한 사건과 굉장히 흡사하지요. 이처럼 압살롬의 반란 후에 일어난 북쪽 지파와 유다 간의 분열이 지금 이 르호보암 때에 다시 전면에 떠올랐습니다. 이 세바의 발언과 같이 목과 유산을 언급하는 이 북쪽 지파 백성의 발언은 그들이 지금 다윗 자손에게서 어떤 은혜나 특혜를 얻은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유익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들이 다윗 자손에게 충성해야 될 명분이 없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북쪽 지파는 그들의 요구를 짓밟고 무력으로 자신들의 왕이 되기를 그렇게 고집했던 르호보암에게 분개하여서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사기가 떨어지면서 군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르호보암을 다윗이라고 부르며 그를 왕으로 삼는 유다 지파에 대해서 네 집이나 돌봐라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더 이상 르호보암과 협상할 의사가 없으며 더 이상 다윗 왕조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군대에서도 가장 큰 죄로 다루는 것이 지금 하극상입니다. 이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는 것, 반역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이제 군기가 무너지는 것이죠. 지금 왕이여 이렇게 하다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그냥 다윗이다. 유다 족속 전체를 이제 싸잡아서 얘기하는 것이죠. 가서 네 집이나 돌봐라. 얼마나 지금 모욕적인 말입니까? 군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말인지 얼마나 질서가 무너졌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이제 자기들의 이익에 걸림돌이 된다면 자신의 형제라도 버릴 것이고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이라도 개의치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금 군기가 무너지고 사기가 떨어지면 결국 일어나는 일은 모든 관계가 무너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군기도 사기도 다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능력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판단할 때 드러나는 것인데 르호보암에게서는 그런 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마침내 이 남북으로 나뉘었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각각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은 북쪽 지파와 어그러진 일을 이제 수습하기 위해서 지금 아도람이라는 사람을 지금 대표로 세워서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18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지금 아도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아도람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역군의 감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도람은 다윗 때부터 솔로몬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강제 노동을 총지휘한 인물입니다. 그 인물이 지금 이제 르호보암 시대까지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을 지금 감정이 좋지 않은 북이스라엘의 협상가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부터 고된 부역에 시달려왔던 이 사람들이 이 아도람을 보내면 감정이 좋을 리가 없겠죠. 고역 현장에 총감독자를 보내는 것은 이 더 강압적인 정책을 계획한 르호보암에게 이 사람들이 치를 떨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은 르호보암과 그의 젊은 신하들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어리석은 조치였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아직도 읽지를 못하고 있죠. 이 사람들의 사기를 올려주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이런 행보는 북쪽 지파의 예민해진 심기를 크게 거스르게 했고, 반대적인 의미에서 이들의 마음은 지금 하나 되게 하여서 사기가 올라가 버렸습니다. 반대적인 의미에서 지금 사기가 올라갔습니다. 적대적인 사람이 사기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위협적이겠죠. 그들은 아도람을 돌로 쳐 죽임으로써 자신들의 분노와 적개심을 지금 르호보암 왕에게 보였습니다. 자, 르호보암은 예상치 못한 반응이 일어나자 그때서야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급히 놀라서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급히 도망을 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 된 마음이 지금 여로보암으로 쏠려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20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이제 이렇게 분열된 두 세력은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가 됩니다. 르호보암은 깨어진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무력을 사용하려고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되니까, 협상을 해도 안 되니까 나는 이제 힘으로 한번 붙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군사를 모읍니다. 자, 2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군기와 사기가 사라지니까 신뢰가 다 깨어지고 이제 형제가 원수가 되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잘못된 선택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죠. 마치 원수를 대적하듯이 죽이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18만 명을 모았습니다. 지금 이 르호보암이 기대하고 의지하는 것이 이 18만 명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22절에서 마지막 이제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뜻을 좌초시키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불만스럽죠. 그런데 이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일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사람의 이 악한 일을 막으셨습니다. 지금 르호보암이 하려고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이 동족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지금 만약에 동족들에게 그런 일까지 가했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는 연합되거나 회복하거나 다시 소망의 그런 그 희망이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그것을 막아주신 것이죠. 죽지 않도록. 이 나라가 언젠가는 다시 회복되도록, 유지되도록 그 일말의 기회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들이 전쟁을 벌이라는 대상이 다름 아닌 그들의 형제였기 때문에 그것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분노하고 이 화가 가득 차면,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적대적인 감정이 들면 어떻습니까? 이 이성을 상실하죠.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 앞에 있는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잠시 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족들 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혹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막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그들이 전쟁을 벌이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소집은 지금 강제적이었겠지만 이들 또한 르호보암처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형제들을 죽이는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유량으로 지금 그렇게 모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려는 일이 무엇이냐? 이것이 죄가 아니냐? 이 선을 넘어가면 너희들은 다시는 회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형제들을 사랑하고 다시 볼 수 있는 온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정말 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일들을 아마 그도 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가 지혜가 없이 이 선택들을 잘 하지 못했을 때 이 군기를 잡으려고 하고 사람들의 사기를 띄우려고 했지만 그 반대로 군기를 무너뜨리고 사기를 다 바닥을 치게 만들고 심지어는 이 기본적인 이 관계를 다 무너지면서 온기조차도 다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살아가고 우리 가족들과 이 좋은 관계들을 맺어갈 때에
우리의 위치들을 지키지 않으면 질서가 무너집니다. 군기가 사라지게 되고 이 사람들에게 정말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으면 이 사기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적대적인 감정들이 다 올라와서 이 관계들이 무너져서 사람들을 향해서 이 칼을 겨누기 시작하면 이 온기가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모든 공동체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통치가 있고 순종이 있고 복종이 있어서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가정들도 그렇고 이 믿음의 공동체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국가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군기와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이 사기와 사람들을 사랑하는 온기가 이 공동체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또 잘 이루어가는 또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